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없고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하고 우리의 삶 자체에 엄청난 가치를 내가 성취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풍성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진할 수 있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은 사람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넘치게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날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다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이 미래가 밝아요. 그래서 이 미래의 성공이, 형통이 보입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 이러한 리서치 자료가 있는데 꿈에 대해서, 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불과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의 사람들이 25년 후에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각계각층에서도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을 가진 그런 최고의 인사들이 결국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한 10%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단기적인 꿈이 있었어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사회의 중상층 정도는 되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의사나 변호사, 좋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류를 보니까 약 60%의 사람들이 꿈이 거의 없던지 아니면 희미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는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고 그냥 희미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거의 다 중하위층이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27%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꿈이 없었어요. 아예 목표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아주 최하위 수준의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요, 삶 속에서 계속 이런저런 불평만 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다, 나의 가족이 이랬다, 나의 부모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 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요, 내가 지금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백성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꿈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꿈이란 것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원이고요, 바라는 목표고요, 또 비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목표도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 꿈이 정말 내 마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미국에서 이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2006년에 역임하신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꿈이 있었어요. 한국에 사실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정말 장애인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육체의 한계,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실은 사춘기 때 사고로 인해서 눈을 실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춘기란 시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춘기 때 그러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요, 아마 좌절하고 우울한 증세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박사학위까지 다 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의 정책 차관보, 백악관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귀한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니까 2006년에 이 정책 차관보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 역대 미국 역사상 127명의 국가 영웅이 있습니다. 국가 영웅. 예를 들면은 메가더 장군이라든지요, 예? 키신저 같은 분, 이러한 국가 영웅들이 속해 있는 그 명단 리스트에 그분이 올랐다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명을 해서 눈을 잃어버렸고 앞을 볼 수 없고 실은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하는 것까지만 해도 실은 힘든 일인데 이 눈의 실명이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학위를 따고 공부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하는 그 꿈을 가졌을 때 결국 그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그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꿈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든 꿈의 사람이 되셔서 그 꿈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꿈을 가집시다. 앞뒤하고도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이왕이면 위대한 꿈을 가집시다. 자, 그럼 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꿈의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꿈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현재에 갇혀있는 시각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현재의 시각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모든 경험과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현재에 대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지금 환경과 조건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람은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꿈을 가진 사람은 현재가 어떻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실수를 했고, 현재 내가 실패를 했고, 현재 모든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꿈의 사람은 현재의 장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미래의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럼 마음의 눈을 밝혀서 결국 무엇을 본다는 것일까요?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현실만 보고 과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리고 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꿈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서도 현실 속에 감추인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중에 이 간다 마사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현재 상황을 보면서 미래 이렇게 되겠다. 지금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성공하겠다. 지금 가게가 잘 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자가 되겠다. 그런데 1%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놓고, 그게 꿈이죠. 미래에 나는 이렇게 되겠다 결정해놓고 그냥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현재에 문제가 있고 현재에 안 풀리면 거기서 스탑을 합니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어디 길이 열릴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것을 궁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미래의 목표가 있고 분명히 내가 꿈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문제가 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미래의 목표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보는 눈을 밝히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꿈 얘기를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꿈을 진짜 꿨는데 이 꿈엔 자기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다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또 한 번은 자기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언젠가는 내가 최고가 되는구나.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가 오는구나. 언젠가는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더니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위대한 인물은커녕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전공을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는커녕 종이 돼버리고 말아요. 엄청 고생을 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명을 쓰고요,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죄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예 세상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꽉 막힌 그런 환경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해요. 요셉은요, 그러한 상황에서 물론 어려워서 마음의 불평이 조금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인데 조금의 원망과 불평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요, 결코 그 생각을 입으로 내뱉지 않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가 성품이 좋아서, 그릇이 원래 커서 자기 형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그 성품이 좋아서 온유해서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원수 같은 자라도 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물론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것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절박한 감옥에 들어간 상황까지 닥쳤다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야, 언젠가 나는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야, 언젠가 나는 잘 될 것이야 하는 분명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꿈이 그를 만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진정한 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현재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또 그 꿈의 크기에 따라도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겠죠. 큰 꿈을 가진 만큼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큰 꿈을 가질 것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텐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이왕 큰 꿈을 가질 걸 입을 크게 벌리자. 아멘? 입을 크게 벌리자. 이왕 기업을 할 거 그냥 동네 기업 하지 말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자. 아멘 하신 분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내가 공부하는 거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 아멘? 꿈을 가지세요. 이 꿈은 공짜입니다. 이 꿈은 진짜 내가 능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으로 꿈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이제 말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크기와 꿈의 질은 누구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왕 꿈을 가질 거를 내 현재 상태를 보고 내 과거에 지났던 나의 히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사람이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내 꿈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내 꿈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나의 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꿈을 가질 거 우리는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부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예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이 타오르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이왕 꿈을 가질 거 큰 꿈을 가집시다. 아멘. 자,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꿈을 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이 알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참된 꿈을 가지려면, 꿈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17절의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쉽게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꿈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꿈입니다.
자기로부터 나온 꿈이에요. 물론 그 꿈이 사람마다 좀 크고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은 참된 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꿈을 주셨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작은 집안에서 별 볼 일 없이 살던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에 여러분 심령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의 크기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꿈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꿈을 주셨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스케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스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내 꿈은 하나님이 주실 건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아멘? 가슴이 뛰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정말 기절할 만큼 놀랄 만한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자, 그 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참되고 진실된 우리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위대한 꿈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꿈의 사람이 되려면 나의 부르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두 번째는 나의 부르심.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부르심의 소망. 좀 말을 어렵게 표현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는지, 뭐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거를 좀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업. 성도의 기업. 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진짜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키오스크를 운영합니다. 식당을 운영합니다. 또는 인터넷 마케팅을 합니다. 다 우리의 기업들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기업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기업. 영적인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기업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기업을 세우는 것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영적인 기업이에요.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작은 주보 만드는 일, 주보 나눠주는 일, 이런 일들이 솔직히 그냥
좀 일찍 와서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일로서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문장이 길고 좀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기업,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실은 우리가요 그걸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알아도 그냥 막연하게 어렴풋이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좀 해야지, 좀 섬겨야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이 정도의 생각은 다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 일이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또 새벽에 나와서 내가 교회가 부흥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이 독일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진짜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아직 실감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확신합니다, 단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했던 그 크고 작은 모든 사역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작은 수고가 주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기업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물론 필요해요. 때로는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일이 영적인 기업보다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놓치고 세상적인 기업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기업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그걸 알아야 한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걸 보여주셔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발견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 영적인 보화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금년 한 해 정말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중에서 세계적인 갑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세계적인 최고의 음악가가 나오고요, 여러분 중에서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리더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론 이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으세요. 다수의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의 축복과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기업의 가치와 능력을 알게 되고요, 또 위대함을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영적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기업이야말로 나의 참된 꿈이에요. 참된 꿈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꿈이에요. 실은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아무리 최고의 명예를 가졌어도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라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다면 결국 나의 의요, 나의 바벨탑이요, 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그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고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길을 좀 고집스럽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기업이 나의 참된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먼저 영적 기업의 꿈을 마음에 품읍시다. 아멘. 자, 그럼 이 영적 기업의 꿈만 품고 목사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살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솔직히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내가 영적 기업의 꿈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만족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적 기업의 꿈이 나의 미래고요, 그것이 나의 메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 삶의 길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나머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게 돼요. 다 만족되게 됩니다. 그 말이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것도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만물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여기 교회라고 썼는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있는 그런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는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머리 되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실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교회에 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적 기업,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영적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 기업을 내가 올바로 감당해 나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결국 내 삶 속에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영적인 통치를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적인 기업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것을 먼저 감당할 때는 나의 현실적인 기업도 당연히 자연히 다 잘 풀릴 수밖에 없다. 영적인 것이 풀리면 현실이 풀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고요, 그들이 믿음의 백성이 됐을 때는 나라가 형통합니다. 나라가 엄청 부여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들이 잘못됐을 때는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한 것이 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요, 지혜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영적인 기업 때문에, 영적인 기업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들의 현실적인 삶이 망했던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과 현실의 삶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영적인 기업을 감당했을 때 내 현실의 기업이 다 풀리게 돼요.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현실이 형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간단해요. 꿈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업의 꿈을 먼저 품고 그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먼저 첫 자리에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일 다 감당하세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들이요, 정말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보다 7년 전 보다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어느 정도 느낍니다. 그렇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아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놓고 있구나.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제가 하루에 2-3번씩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막 영적 기업 막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되잖아요.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세미한 그냥 느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 드려야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까? 전혀 예상치 않던, 제 생각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매번 예배 때마다 뭐 이렇게
그냥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실은 그 기도가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시킨 거지만 그는 결국 주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실은 이 말씀이요, 제가 예전부터 제 사역의 하나의 비전으로의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바로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의 직업과 나의 공부, 직장, 기업,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영적인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꿈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천국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을 바로 나의 비전,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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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새해 첫 예배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내 주머니에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거기에 내가 맞춰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이 영적인 기업이 나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